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영상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신방을 받은 곳이 직장이나 또는 연구실이나 가정 또 다양한 공간에서 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만 보다가 우리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 앞에 정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또 해결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 지체들을 보면서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들을 해나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일을 하지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곳은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과 일터에서 온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참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극히 일부분의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종일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영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예배의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출퇴근하는 그 자동차 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예배,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하고 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알았던 이 찬양을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후렴 부분 이렇게 되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리라.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 예배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이 예배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충만함을 경험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충만함을 경험하라. 오늘 보면 우리가 어느 말씀을 읽었죠?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 한 400년간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암흑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말라기 시대가 단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이 약간 무거운 내용들이 나와요. 6절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럽게 했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율법에 그만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값비싼 것을 드리도록 명하지 않으셨지만 온전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하찮은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하찮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포로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겠죠.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다 다니엘서를 우리 다니엘서도 봤고요. 그 이후에 에스더 말씀도 보았잖아요. 자,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고 포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후의 시간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때 얼마나 이들은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벽과 성전을 다 다시 돌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었던 예배. 포로 그 시대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포로시디에 그토록 사모했었던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전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멸시를 했다면 이제 포로 이후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참 말라기 시대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들, 어떤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3, 4, 5월 예배당에 못 나올 때도 얼마나 우리가 참 가슴 아프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하면, 다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 깊은 어떤 열망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없고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공경함이나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1장에서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한 이후에 2장에서부터 보면 그 예배가 잘못됨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끼쳐지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이 2장에 나오고 있어요. 3장에서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11조에 대한 말씀하죠. 당시 11조가 붕괴되고 종교생활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가정, 사회, 어떤 종교생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이들이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되다. 자, 그런 어떤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그 상황이 말라기 시대 상황이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예배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공적 예배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회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삶이 회복이 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86년 챌린저호 우주선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이렇게 발사된 우주선이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되었고 이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방영이 되었었는데 폭발되는 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를 탔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엇이었냐면요. 자, 주 엔진에 붙은 2개의 부스터를 위해 너트가 필요했는데 그 작은 너트에 결함이 생겨서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너트.
그 큰 우주선에 너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볼트 너트. 그 작은 너트의 하나로 인해서 저 큰 우주선이 폭발되고 인명사고가 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결국 큰 것에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너트와 같은 것. 이 예배는 너트와 같은 것. 이 작은 것이 저 큰 것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간증이 있는데요. 북한 그 지하교회 상황을 이야기했던 그 간증, 사모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가족들, 북한에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집안에서 모였을 땐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고 소곤소곤 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예배를 정말 그 북한 땅에서 드려가고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소망하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예배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풍성함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으로 예배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함이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예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죄인인 한 여인이 참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은 이 죄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탕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예배와 경배의 이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큰 죄에서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죠. 어떤 규율이나 책임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갔지만 야곱을 사랑하신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야곱의 어떤 행위로 인한 사랑이 아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죠. 이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 시대 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IT섬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던, IT섬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썼던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IT섬의 예배가 4시간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4시간.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현지 IT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4시간이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현지 목사님이 심오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IT에서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극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끄고 IT 섬에 한 일주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끄고 TV도 없고 다 끄고 다 없이 거기서 우리 4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풍성함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정말 그와 같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이제 예배의 충만에서 예배의 확장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충만에서 예배의 확장으로. 자, 무슨 말일까요? 이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충만한 예배를 놓쳤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는 어디죠?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온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잘못 시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가 모든 민족 중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예배의 충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예배의 확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열방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을까? 그것은 예배의 충만함이 결국은 예배의 확장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예배의 확장을 위해서는 예배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제가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대표성의 원리. 이게 참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대표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일주일 하루 24시간 7일 몇 시간이죠? 곱하기 7을 하면 됩니다. 그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 중에 구별하고 대표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겠지만 그 출발은 공적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여러분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죽이시는데 그 장자를 죽이신 건 결국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뜻이었어요. 애굽 사람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 자, 그것이 장자를 대표로 해서 심판하신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 이들은 서로 결투할 때 자국 군대의 챔피언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대표로 싸운 거예요. 챔피언이 이기면 나머지 군인들은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이기는 쪽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표가 되셔서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자, 아담이 대표였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대표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대표하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대표가 이길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해요. 대표에서 지면 다른 부분이 패하게 돼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의 영역, 예배에서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에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서 대표에서 구별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해야 나머지 것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배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배의 충만을 경험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에서 예배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찬양처럼. 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와 도시의 거리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와 도시 그 거리로 흘러가는 게 부흥이다. 공적 예배에서의 충만을 경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확장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한 분이 1989년에 이제 어떤 분의 권유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리더였는데요. 경쟁사회 최전방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몸으로 살아낼지, 크리스찬으로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참 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회사에서 참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직원들의 필요를 한 점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안간힘을 썼건만 결과적으로 실직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이분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제 내일이면 문을 닫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일 저녁 비록 서글픈 잔치 자리였지만 저마다 가져온 악기를 꺼내어 동료들 앞에서 연주하거나 태극권 시범을 보이고 가르쳐주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 뜻밖이었다라면서 직원들은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즐기며 일했던 조직과 그 문화,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을 존중했다. 한마디로 말해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주님은 어느 때처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며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든 우리의 삶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할 것은 충만한 예배, 이 자리에 충만한 예배, 그리고 삶 속에 이 예배의 확장,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의 예배의 확장,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당시 말라기 성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흠 없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 이 말씀의 어떤 고백처럼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우리가 체험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예배의 확장, 이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